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런 긴장되는 명령과 계명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면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아끼시면서 정말 보화로 삼고 싶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율례가 결코 그들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분란이 없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들이 3,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에 이 모든 것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손색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따뜻한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사회적인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3,400년 전 이스라엘이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례와 법도 속에는 공평한 질서가 있고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사는 냄새, 사람 냄새라는 건 뭐죠? 어느 쪽 한쪽만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차이가 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무시하지 않고 또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 그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인 지금 현대 시대에 미국 내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피부색으로 차별하면서 경찰이 또 그런 피부색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로 그렇게 압제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어떤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지금 2015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정의롭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구원도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신앙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한 가정이 출애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출애굽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만 3,500명이에요. 그 60만 3,500명이 20대 이상의 장정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만 20만 3,500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레위 자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고 어떤 가족들, 여자들, 또 할머니들, 아이들 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을 대략 추산해 보면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캠프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족들과 캠프를 떠나도 대부분이 그 가운데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되죠. 그죠? 전혀 관계도 없는 200만 명, 300만 명이 지금 여행을 떠나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뻔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세 가정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비제한데 200만 명은 어떻겠어요? 그 200만 명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상처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서로가 대장 되려고 하고 서로가 내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이런 기분이 들면 저 사람도 나를 볼 때 이런 기분이 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잠깐 서운하고 잠깐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정답이야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이 돼 보였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이유,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상처받는 것, 갈등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이런 모습을 아예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와 율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지 뻔해요. 하나님도 안 봐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법과 많은 율례를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늘 율례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것이 뭐냐면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또 옷을 전당 잡힌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가 되어 봤으니까 충분히 나그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가 그들을 보살펴 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려웠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의 심정은 유학생이 알아요. 그리고 이민자의 심정은 이민자가 알잖아요. 그죠? 다 나그네예요. 다 본국에서 떠나왔으면 다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또 나그네는 그 나그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처음 정착할 때 가족이 없으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도와준 분들이 또 있었다면 또 나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2절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과부나 고아라는 것은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해서 그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너희가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고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죽여서 너희가 그들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3절과 24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보다 정말 너희가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을 돌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죠? 돈 없고 옷 없는 자에게 구워주되 이자도 받지 말라 그래요. 또 빚쟁이처럼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법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래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고리대금 업자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 왔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옷을 빌려주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입고 잘 옷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살피고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긍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여야 되고 그들을 남편들을 다 없애서 과부와 고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차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죽이겠다, 그렇게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실상은 그 소외된 자들 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차라리 내가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자비로움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직접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를 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례와 법도가 있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자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없는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전해주고 어떤 그런 기도도 제목도 있지만 제일 먼저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게 하셨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미국의 이민자들과 함께 또 일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민자들의 아픔과 고뇌를 알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하면 다 행복하고 다 좋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딱 와서 생활을 하면 처음부터 영어가 막히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린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든 모습을 보게 돼요. 하루 종일 힘든 가운데 일하고 영어에 스트레스 받고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일들을 처리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사는 것이 이민자의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말씀을 보고 싶은데
앉기만 하면 잠이 올 만큼 몸이 피곤해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을 알게 됐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5분 후에 잠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마 왜 말씀 안 읽으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십니까?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 책상에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아마 정죄하는 설교를 썼을 거고 설교단에서 손고 찌르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왜 안 할까? 왜 못할까? 왜 저럴까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 상황이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나는 정말 과연 잘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비하심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이 되어 보시고 모든 것을 겪으시고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감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그 유익을 받았으면 우리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안수 받은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월레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 이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밑에서 인턴십을 할 때 이야기예요. 그분이 3년 전에 텍사스 침례교 총회장 후보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의 후보 중에 1명이 되는데 이제 결국엔 떨어지셨는데, 이제 그렇게 후보가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이제 오더래요. 그 중에 저 같이 있을 때 이제 베일러 대학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일러 대학은 침례교 학교 중에 제일 큰 대학인데, 대학에서 전화가 와서 베일러 이사에 추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통화를 한 2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야, 너 이 전화가 왜 왔는지 알아?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이 전화 나 이사 시켜주고 돈 내라고 하는 전화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사가 되면 그 돈이 어디서 나갈까요?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나갈까요? 교회에서 나가겠죠. 한국은 총회장 선거하려고 몇 억씩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선거 자금으로 쓰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벌어서 헌금하는지 알아. 대부분 군인이고 블루칼라로서 목숨 걸고 땀 흘려서 버는 돈이야. 그 돈을 내가 그렇게 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정말 평생 멘토로 삼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의 상황과 입장을 생각하는 그 모습, 또 성도가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우가 교우들 간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나만 자비롭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비롭듯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모습,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는데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나그네 되신 예수님, 병든 예수님, 헐벗은 예수님, 옥에 갇힌 예수님을 돌보는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누가 병들었다면 믿음 없어서 저러는 거야. 나는 거룩한데 저들은 더러워. 나그네 되었어? 무능해. 그렇게 혹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의 말씀하신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근자기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긍휼함과 우리의 자비함을 베푸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철저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신앙의 기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이 신앙을 바르게 이끌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넓어져야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판은 자비와 긍휼함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긍휼하신 것 자비함이 없이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고 그냥 머리만 켜지고 교만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가슴 따뜻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긍휼을 베품으로써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위에 말씀이 있어야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긍휼이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한 말씀을 지킬 때 그 위에 집이 세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